계시록 2장 12절에 17절. 오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계시록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이 교회 천사에게 보낸 세 번째 기록은 이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이나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를 언급하신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교회인데, 그 지중해 에게해라고 해요. 에게해 연안에서 한 24km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는 직선거리로 그렇게 안 보면 40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로서 주전 3세기에서 2세기의 아주 번성한 문화도시, 상업도시가 아니고요, 문화도시로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유네미스 2세라는 왕이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당시 파피루스본, 양피지에 기록하는 그런 시대에 책 20만 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도서관인지 알겠죠.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대단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학자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그 유혹수단이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대학가 도서관을 짓는 거였는데 엄청난 대규모 도서관으로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와 비견할 만한 학문의 고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버가모는 상업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종교와 학문의 도시입니다. 이교도들의 신전이 많으며 제우스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짐으로써 이곳에는 높이 12m의 거대한 제우스 신전,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 역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데나 신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이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게 요즘 약대, 또 약학, 의학 하면은 십자가 비슷하게 뱀을 요래 그리는 거 있죠. 그게 뱀신인데, 그게 뱀의 형상으로 한, 그쪽에서 약신이라 그러는데, 약신, 지혜신, 약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 하죠. 그게 거기 세워져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세계의 거대한 신당을 세웠어요. 갖가지 우상 숭배들로 신전이 가득 찬 도시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란 곳입니다. 버가모. 주님께서 버가모란 도시를 일컬어서 13절에 보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또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란 이름 자체가 숱한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숱한 결혼. 교회사로 볼 때 주 325년에서 500년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후로 중세의 암흑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이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 각종 이교도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서 혼합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 자체로 볼 때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오리기엔이 변개시킨 성경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숱한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던 서머나 교회와 달리 버가모 교회는 배교한 교회, 주님께서 이혼 증서라고 말씀하신 부패한 성경을 지니고 있었고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음녀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회를 사용하여서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 신자들을 죽이며 가증한 것들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 본문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은 요한에게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버가모에 있는 교회는 거대한 이교도들의 세력에 둘러싸인 교회입니다. 거대한 이교도들의 신전들이 넘쳐났고 학문을 장려하는 풍습에서 신학과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수용되어서 융합되었습니다. 숱한 결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에서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은 자신을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칼을 가졌다. 검을 가진 이는 뭡니까? 권력자를 말합니다. 검을 가진 이는 권력자예요. 생사를 주관하는 자, 절대 권력자가 바로 검을 가진 입니다. 현대에서는 총이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모두 칼이었습니다. 검이었습니다. 검은 모든 병기의 제왕이라고 불렸고 로마인들에게 칼은 곧 권력, 힘, 권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신으로 높이는 신전이 세워진 최초의 도시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죠. 원래는 황제가 아닌데 이제 황제로 추대가 되면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근데 이 시저를 BC 29년이에요. 주전 29년경에 이 사람을 신으로 세워주자 해서 시저 신전을 만든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로마에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시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냐면 검이었습니다. 당대 로마는 제국으로서 온 세상의 정복자, 승리자, 최고의 권력으로 땅의 민족들과 백성들과 지역신들 위에 자신들이 그 신들 위에 있다. 로마 황제가 각 민족들의 신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복을 했으니까.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하면 우리가 정복 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다는 말은 뭐죠? 이 황제가 너희 신들보다 더 높다 해서 강하다 이거죠. 그 신성을 부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신들 위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황제 신격화를 추구를 했고 황제의 손에 있는 검은 검은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온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는 시저가 아니라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양날 달린 검을 가진,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까 이것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는 시저가 아니다 이거죠. 주님 자신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을 자르거나 배를 찌르거나 손발을 베는 것이 아닙니다. 혼과 영을 찔러 나누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즉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토에 붙어있는 우리의 혼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도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하나의 외과 수술이죠. 우리의 진토는, 혼은 진토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구원받는 순간에 이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거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권능이 있다. 파워풀하다 말이죠. 양날라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는 말씀. 혼과 영을 나눌 수 있고 혼과 몸을 둘로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쇠로 만들어진 안에 나무로 만들어진 목검도 아니고 철검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검, 영검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고 숨입니다. 이 검은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화염검입니다. 소멸시키는 불과 같다. 성령의 검은 악한 영과 악한 생각을 찌르고 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쓰는 영적인 검입니다.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뜸이 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자 봅시다. 일단 그는 누구냐 하면 리비아단이죠.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인데 얼마나 강한지 지금 15절부터 쭉 보면 말이죠. 얼마나 강한지 그의 뼈들이 새 막대기 같다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리비아단이나 비히못과 같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사람들의 어떤 무기나 공격에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비아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칼을 갖다 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칼, 이 성내의 검이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내의 검, 곧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며 위협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신의 입의 영으로, 말씀이죠. 자신의 입의 영으로. 주님께서 저 사악한 자, 저 그릇을 무엇으로 멸하시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마귀를 소멸시키는 성내의 검, 즉 하영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르는 마음을 자르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마음을 자른다, 이거죠. 주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자른다.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상하여, 우리 이래 번역된 부분을 신개념 성경으로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다 5장 33절에 마음이 상하여, 이게 뭐죠? When they heard that,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들었을 때 they were cut to the heart.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의 마음이 잘렸다 이거죠. 말씀이 검이었단 거죠. 그들의 마음이 잘렸더라. 우리는 이제 마음이 상하여 이래 번역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잘렸어. 마음이 칼질돼서 말이야.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들의 마음은 칼로 잘렸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잘랐습니다. 말씀을 들은 완악한 유대인들조차 마음이 칼당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거죠. 마음이 상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이것들은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마음이 상하여, 이것도 cut to the heart죠. 마음이 상하여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이 상하여. 스데반의 말씀 선포를 들은 혼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날카로운 검에 잘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가면 2장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들이 찔렸다. They were pricked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pricked. 칼은 찌르는 거 아니면 베는 거죠. 컷 아니면 prick이지 뭐. 검이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